이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지금부터 약 45년 전 이야기를 갈렙이 합니다. 지금 나이가 85인데 여호수아 앞에서 그런 45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올려보냈는데 그 중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정탐꾼은 간담이 선을 해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땅으로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준다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겠으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랐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성실하고 충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팩트를 보고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성실하고 충성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갔는데 10정탐꾼을 올라가니까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고 막 그냥 울고 다른 지도를 세워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겠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열정탐꾼도 사실 있는 팩트를 그대로 보고를 하긴 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뭐가 빠졌냐면 믿음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와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중에 이 갈렙이 뛰어난 믿음은 뭔가 하면 인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일정하고 한국에는 은메달 따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금메달 딴 선수만 기억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1등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인자로 서는 거 정말 싫어하죠, 그죠?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족속에서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가 족장으로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보다 2배 이상 되는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에브라임을 이 집 족장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뽑았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세운단 말이야. 우리 가정의 선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철이 없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요, 그는 어머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그 직분에 밀어주고 도와주고 스포트하는 것이 인자 직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마귀들과 그 귀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직분에 딱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다가 마귀 된 거예요.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거룩한 지도자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분란이 일어나고 다들 죽게 되죠. 한국에는요 이상하게 막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 자꾸만 대통령 나가라고 밀어가지고 내가 보면 저 양반은 그냥 막
의사만 하고 계시면 좋을 텐데 하는 분을 그래갖고 나중에 낭패 보는 사람들 참 많이 왔어요. 옆에서 떠밀어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떠민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직분에 충성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주어진 직분,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괜히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 우리 엄마 아빠 못났다고 그렇게 사춘기 때 이야기했던 우리가 아빠 엄마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잘합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했구나. 내 같은 자식 키우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정말 구약에서는 가장 걸출한 인물입니다. 모세만은 위대한 종은 없었어요. 근데 그 후계자가 누가 한들 제대로 그 백성을 리드를 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툭 세웠는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고요. 누구 때문이냐? 여호수아 혼자서는 절대 안 돼. 갈렙이라는 사람이 밀어준 거예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 둘 이상이 하나 되어가지고 팀워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면요, 저는 생각에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단 있죠.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상급이 큽니다. 분명해요. 그냥 요나단이 차기 대권주자인데 다윗을 먼저 세우잖아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다음에 다윗만 죽으면 나 왕이 절로 되는 위치인데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 왕이 되리라 하면서, 근데 아버지 죽을 때 같이 불행히 죽죠. 요나단 인물은 참 진짜 훌륭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어떠셨죠? 독생자, 자기 독자를 죽여서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2인자 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2인자 되는 겁니다. 1인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1인자 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죄성입니다, 이게. 내가 2인자로 섬기는 사람 있는 공동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갈렙은 2인자 신앙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면요, 천하무적이에요. 부부간에 딱 하나가 되면, 제가 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1은 2가 아니라 1 곱하기 1로 이 차성이라고 합니다. 민족이, 나라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섬김으로. 지도자들이 딱 하나가 되니까, 갈렙의 섬김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여기저것 영광을 드러내고 막 유명해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문에 안 나도 괜찮아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내가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니까 말이죠,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지금 갈렙이 45년 후 그랬죠. 40세 때 그 일이 있었고 45년 후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그때도 전쟁이 꼭 계속 좀 있었지만은 한것은 7년 만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래로 치면 아래로, 그냥 위로 치면,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 고생했어요. 아이성에서 아간 때문에 한 번 고생 잠깐 하다가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붙어서 이긴 군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 기술이 뛰어나고 뭐 철기 문화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무기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뒤떨어졌을지 몰라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면요,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 하나님은요, 하나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그분 모습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천하무적이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을 차지를 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뭔가 하면 이 땅을 분배를 다 해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승리를 할 때는 하나로 전쟁을 했는데 이게 나눠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나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이러겠습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오는 겁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거야. 땅을 나눠줬는데도 전부 다 입이 우러나와 있는 거야. 땅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부터 38년간 그리고 7년 45년간 이렇게 후에 받은 것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뭐 이런 식 느낌 들거든요. 하나님부터 나눠주는 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가나안 땅 그건 크지 않잖아.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봐도, 그죠? 근데 그들은 뭔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 갈렙이 지금 나와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아주 결정적인 말인가 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함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사실은 이 85세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아주 장수를 한 사람이에요. 1세대는 다 죽고 이 두 사람만 삼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온 거예요.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수명이 50세 이상 살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우리 환갑이 60세. 환갑이 넘어도 요즘 환갑 잔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환갑 지나는 분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베트남에 가보니까 산지적에 우리 그 앞집을 많이 지어줬어요. 열 몇 채인가 우리 교회에서 지어줘서 거주지를 만들어줬는데 그때 그 산지에 사는 노인들을 보니까 아주 어떤 분들은 얼굴이 거의 다 죽겠는데 아주 늙은 노인들 몇 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뭐 이 치아가 이로 말하시 다 뭉개졌고 얼굴도 그냥 보축, 이분은 정말 너무 아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나이를 제가 물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내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 노인이 전부 다가. 내가 충격받았어요. 문화적인 차이의 수명이 그 민족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말할 것 없죠. 근데 85세가 됐는데도 지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나를 보던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강건하다. 뭐 음식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아프지 않고 이 정도지만은 지금 이 산지를 달라는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예요. 아무도 그 산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못 가진 것은 거기에 지금 적군이 있고 아주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그걸
그걸 이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땅이 적다고, 분비한 땅이 적다고 지금 내심으로 다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기 지금 적군이 있는 저 안악산지 저거 내가 정복할 텐데 여호수아 당신이 나를 저걸 주시면, 나로 땅이라고 지명해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나처럼 전쟁에서 나가서 네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외적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 건강하대. 누가 봐도 노인인데 말이야. 뭐 지금 그 장우상권은 맞아도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팔팔한 청년은 아니지. 40대 청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몸매를 유지를 했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불평을 갖고 있는 그 형제들의 마음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저 산지 내주시면 제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신앙이라는 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르친다고 안 가르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뭐 마음을 그러지 마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걔들이 그러나요? 삶으로 보여야 돼. 삶으로 보이는 신앙. 이 하나님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너무 곤란한 위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 여호수아를, 이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서 위기에서 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40년에서 45년간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자기의 믿음으로 연단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2인자로 섬기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위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이. 저 산지 내주세요. 제가 올라가 치겠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정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의 그 말에 아마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나는 땅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은 너희들이 모자라면 스스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인데 네 발로 걸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젊었으니까 너희들이 올라가면 돼 이렇게 안 가르치고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테니까 이 산 밑에서 봐라는 거예요. 저 산을 내가 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거든 너희들 따라하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 말을 할 때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숨이 덜 아까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분명히 자기는 이 전쟁을 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전쟁하다가 죽든지 아무나 피곤해서 죽든지 말이죠. 자기 최고의 지금 나이에 말이죠. 근데 내가 보여야 될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5년간을 가데스 바나에서 그때부터 45년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갈리비라는 믿음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딱 서는 거예요. 최후에 지금 믿음으로 말하면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에요. 어떤 꽃은 일평생 한 번 피는 꽃도 있다 저는. 근데 이 믿음의 꽃을 마지막에 피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갈렙 앞에서는 이제 어느 지파도 여호수아 앞에 나서 불평은 못합니다. 왜? 너도 갈렙처럼 땅이 필요하냐? 그러면 너희도 가서 차지하라. 전쟁에서 차지할 땅은 너무너무 많다. 이미 정복한 것은 다 나눠 가졌지만은 이제는 새로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면 너희들 나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결승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을 점점 키우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잘 생기고 인자로 있지만은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실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을 헌신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기업을 삼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형제가 정말 지난 날에도 나를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더니 오늘 이 마지막 이 위기 때도 자기를 도와주는구나. 얼마나 눈물로 기댔을는지 모릅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준다고 해서 그 헤브론 기업이 되나요? 이제 명부상으로는 되지.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목숨 거는 신앙입니다. 내 몸을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사실은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하는 것들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게 자기를 위한 것이 사실 아니었다. 물론 차지하면 자기 축복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개인적으로 영광하고 이 헤브론 산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올라가서 차지했어요. 그것을 200만의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그 노인이 하는 걸. 여러분의 삶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정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봅니다.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15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가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낙 사람보다 가장 큰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이 갈렙은 기랏 아르바 그 지역의 가장 큰 장수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내가 네 발을 두고 밟는 땅은 다 너시다.
맨 마지막에 보면 15절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외부적인 전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갈등이 그쳐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갈렙 같은 믿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갈렙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갈등이 그냥 갑자기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의 헌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너도 나도 불평이 있던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의 믿음으로 헌신을 딱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년간 믿음의 작품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목숨을 거는 이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를 던진 겁니다. 그 노구에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전쟁이 거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는 이것저것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이것저것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참 정말 내가 정복하기 힘든 원수 같은 안악자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갈렙 같은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전설 같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나님 사역들은 목장,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또 내 형제들 앞에 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